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한국에서는 이런 인사들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너 요즘 뭐 하니? 그러면 대답을 전에 하던 거 해. 너 전에 뭐 했는데? 놀았어. 이런 거. 성도 여러분들, 우린 요즘 뭐 하고 사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전에 같이 하는데, 전에 어떻게 했는데, 좀 농땡이도 치고 그랬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살아가는 건 하루하루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은 매일매일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은 자꾸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속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롭도다. 속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야 되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꽉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갇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대제사장도 사두개인 계파예요. 사두개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를 막 가르치니까 막 그게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요,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싹 빼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빼주면서 천사가 이들에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동사 3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이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아우, 1부보다 대답을 잘하시네. 1부는 하니까 막 기어 들어갔어. 저는 1부 때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첫째 뭐예요? 가서. 둘째 뭐예요? 서서. 셋째 뭐예요? 말하라.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가서, 서서, 말하라 그래서 성전에서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공회를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공회가 모여서 그 감방에 있는 그 사람들 데려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보초는 눈을 뜨고 서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난리를 치다가 보니까 가르치고 있는 게 다 잡아왔습니다. 잡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너희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온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이 가득하게 전하네.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5장. 오늘 성경을 좀 찾아놔 주실래요? 사도행전 5장 28절. 아니, 가서 서서 말하라를 어떻게 그렇게 딱 기억을 일부에 나가는 분들이 얘기해 줬어요? 아, 머릿속에 다 새겨 넣었어요? 5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우리가 무엇으로요? 이 이름으로. 이 이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은 예수 이름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이름을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퍼뜨려 놓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다음 말씀, 성경 말씀 보시지 말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누구 말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 우리 2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예수를 전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말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잡아왔잖아요. 지금 산헤드린이라는 국회를 모아놓고 공회를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들이 전하지 말라 그러는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리고 그 일에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었다가 당신들이 죽이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 살아난 것도 보았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언을 이렇게 했더니 33절, 요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산헤드린입니다. 공회라는 거, 조금 있으면 영어가 여기 나올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밑에 영어가 있는 데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옥에 넣고 매를 어마어마하게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형까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제일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이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또 하네,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그분을 죽였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렸다고, 우리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 시작하는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저희가 듣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당신들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임금과 그리스도로 삼았다고.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여. 저희가 뭐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십시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이런 말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데서 믿음이 쑥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쑥 생긴 게 아니고 뭐예요? furious, 아주 막 분이 가득가득 차가지고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하고자. 이 없이 하고자가 무슨 뜻 같아요? 이제 제가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없이 하려 그런 건 죽이려 그런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slay, 칼 가지고 아예 이 도리고 하는 거. 여기는 지금 put them to death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요, 처음으로 예수 전한다고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의장 그리고 손을 들더라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 사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름요. 이 사람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근데 가말리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는 여기 나오는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또 다른 파도 조금 있지만 주류가 뭡니까? 그러면 주류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누가 합니까? 의장은 주로 대제사장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로 전부 다 거의 다가 사두개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 한 사람이 손을 쏙 듭니다.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 왜 외워놓아야 됩니까? 이 사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할 때 자기는 이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 이제 앞에 나서 가지고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없애자는 분위기가 이제 막 가결하려고 그러는 그때입니다. 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이 교법사는 율법 선생님입니다.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뭐요? 존경을.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지만 사두개인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요, 요즘 말로 하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커피를 같이 안 마십니다. 이 사람들은 사상이 다르고 이 사람들은 모임이 다르고 만나면 서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에게도 존경을 받고
지금 자기 바리새인에게도 존경을 받고, 이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열심당에도 존경을 받고, 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존경을 받는 자가 이제 말을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고 하고.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지금 사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도들을 지금 죽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 그리고는 이분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런 결정은 성경 보시면 조심하자. 이런 결정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유는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근데 그 드다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스스로 다니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400명쯤 그를 쫓아다녔다. 그런데 그게 가짜고, 그게 사람 자기 생각으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가짜라서 그 사람은 스스스 이렇게 없어졌다. 아니, 그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또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만약에 지금 하는 그들의 플랜이나 액티비티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이거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이들을 대항해서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들을 다루면은 우리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이 사람 요지예요.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도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 같이 회의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죽입시다. 그 말을 듣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이 일어나서 발언을 안 했으면 거기 사도들 다 죽습니다.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가 성경을 이제 잘 한번 보시라고. 바리새인 누구요? 가말리엘. 요건 제가 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어디요? 공회 중에. 제가 아까 공회는 영어로 하나 좀 외워놓으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요 공회는 영어로 이렇게 쑥 내려오면 여기 있습니다. The Sanhedrin. 액센트는 여기로 갑니다. Sanhedrin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거 좀 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 귀관인 산헤드린. 우리말로는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 좀 밖에 나가 있으라. 그리고 35 이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우리 이 결정만은 조심해서 결정해야 된다. 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면, 이 스스로 자랑하면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00명 사람이 쫓아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또라이들이죠, 그렇죠? 이게 뭐 미친 사람들이에요. 내가 메시아라 그랬더니 그러고는 이게 한 400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없어졌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거라. 37절. 그 후에 누가 납니까?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이 갈릴리 유다라는 이 사람은요, 이제 여기 호적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호적이 있었는데, 이 호적할 때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선동하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황제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뭘 바치는 게 아니다. 여호와 외에는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텍스는 낼 수가 없다. 지금 이거 텍스 지금 거둘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앞장을 씁니다. 그랬더니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막 애국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한 것이라 이 또한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드다도 없어졌고 유다도 없어졌고.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 잡아서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이거 저절로 없어질 거다. 조금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누구를 대적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아주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사상과 플랜입니다. 어떤 데 보면은 여기는 아마 purpos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플랜과 or this activity가 사람에게서 났다면 이게 저절로 없어질 거고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서 났다면은 뭐예요? 너희가 이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우리 조심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39절.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고. 하나님을 against 하는 거 되니까 40절. 저희가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맞아요. 조금만 내버려 두면 이게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왔으면 자기들 다 죄를 짓잖아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또 여깁니다. 제일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붙잡혀 와서 매를 맞는 이유는 안전뱅이를 고쳐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만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채찍질 하는데 멈추어서 글들을 씁니다. 무슨 글, 어느 정도 채찍질을 했을까? 그냥 막 자존심 상할 정도로 했을까? 아니면 대충 때렸을까? 그럴 때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채찍질을 다 가해가지고 이들을 내보내면서 딱 하는 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내보냈습니다. 41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41절.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만큼 맞고는 나왔습니다.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집에 가셔서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기뻐하겠어요? 아니 예수 이름 전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 전하는 일을 하면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 길이 쭉 뚫려 있고 자기들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해도 피곤해서 참 이렇게 미칠 텐데 옥에 갇히고요, 협박받고요, 거기다 다 성년인데 채찍질,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튀어나왔을지 몰라. 입이 나와가지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일하나 봐라, 하나님 째려보면서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 지금부터 1950년 전 이 초대교회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분들은 그렇게 나오면서도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채찍질과 위협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이런 위협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박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뜻은 그 뒤에 표현은 없지만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네요, 세상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뻐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42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42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디요? 성전에, 어디요? 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닥쳐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한 400년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깜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고요, 변변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로마는 이들을 쳐들어와서 억압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자존심은 다 구겨졌고 마음대로 마음껏 종교 행위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가장 기다렸던 게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기다렸던 존재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누구예요? 메시아. 구약의 표현으로는 메시아,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그렇게도 고대하면서 참 신앙심이 높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스승거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타나시나 내일 오시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8일째가 됐습니다. 태어난 지. 근데 성경을 보면 할례할 뭐가 되니?
할례할 8일째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더니 거기 연세가 많이 든 신앙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안고는 뭐라고 그러죠? 대주제요. 우리 기다리던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던 게 누굽니까? 그러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가가지고 누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참아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얘기도 했겠죠. 커피 이거 참 맛있다. 이거 어디 커피야?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도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센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당신들 우리 메시아 기다리지 않냐고. 기다리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분 오셨다고. 우리 눈으로 보았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끄트머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자 고쳐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귀신 쫓아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면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보았어. 자기들은 예수님 살아나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면서 부탁합니다. 내 이야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만큼 중요한 거니까 내 이야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세기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이날 여기에 참석했던 산헤드린의 그 회원들은 저놈의 자식들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하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일이, 예수 전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자기들도 알아요.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이건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예수 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초대기 때부터 되어졌지만 지금은 무슨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예수님 뭐예요? 다시 오신다. 그분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가 되었다. 어떻게 오실 때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아니면 육성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하늘나라를 갈 텐데 내가 오기 전에 이 땅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 오늘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가 않아요. 그거 뭐 1시간 읽고 안 그래도 됩니다. 한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10분이면 2번 더 읽을걸요? 10분이면 그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지진과 각처의 기근이 있고 1월 성신의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고 난리가 일어나고 막 세상 돌아가는 게 뒤숭숭한데도 사람들은 자기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그거를 다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징조를 막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그걸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노아 사건이 있지 않느냐. 노아 사건이 있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물을 막 비를 이 땅에 쏟아지게 한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은 이 식구 8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에 그 땅에 홍수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노아가 심판이 있다, 노아가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노아가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말을 자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판이 임하고 비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럴 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잊어먹고 사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진짜 뒤숭숭합니다.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게 발달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미국은 숨길 거 다 숨기고, 일본도 숨길 건 다 숨기고, 중요한 것들은 다 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나와서 한바탕 이렇게 또 자랑도 하고 그랬잖아요. IS 지도자를 죽였다고. 그 사람 이름이 알 바그다디더라고요. 이 사람 순위파인데 이 사람 죽었다고. 이제는 뭐 우리 평화가 올 것 같이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IS 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기뻐 말라. 미친 트럼프에 보복할 것이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 또 테러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진짜 뒤숭숭합니다. 땅은 왜 이렇게 더 흔들리고, 산들은 왜 이렇게 터질 준비를 하고 있고, 바람은 옛날보다 왜 그렇게 더 세고. 성경을 보면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요?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를 하나 둘 보내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어떡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할 거 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참 힘들어요. 지금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보폭을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도 힘이 든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도둑같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찬란한 인류의 문명이 다 막을 내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다음 일어나는 성경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깨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시라는 겁니다. 성경도. 근데 그런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죽기 전까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있고, 나는 죽은 뒤에 저기 갈 거야.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이 땅을 정말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런 깨달음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믿는 이 예수를 만약에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행위에서 이것이 나왔다면은 이거는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라,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 이름이라. 그래서 이 이름 붙들고 있는 운동은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이 땅에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는 우리의 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카운트다운으로 지금 이렇게 세아리고 있을 때 우리 깨셔서 주님 더 잘 섬기고, 몸은 점점 후패해 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이 세상 살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1세기에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사람 보고 연병 걸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들 만나기만 하면 예수병에 걸리는 그런 것을 보고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막 살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